아, 이 레이기의 가장 핵심이 오늘에 있어요. 오늘 강의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20주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켜보면은 어, 이 사복음서 강의할 때 예수님의 이제 이 말씀 복음 이거를 얘기하는 때하고 이 레이기 이런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 희한해요. 이게 제가 경험한 건데 저하고 어떻게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한 150명 돼요. 그동안에 한 6, 7년 동안에. 근데 보면은 20주를 이렇게 하다가도 요 기간이 되면은 안 나와.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복된 발걸음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음의 핵심 가운데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로 예표로 이 성막 가운데서 대속죄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귀에 잘 들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십자가의 의미가 저한테 쫙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들 영혼에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잡아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레위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1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에 16장부터 16장까지,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5대 제사와 그 다음에 첫 제사, 그 다음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위임 예배식을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은 정말 삶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규정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칠절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칠절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창출 레민시 토라 이 모세오경에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이 레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집 아이들을 키울 때 레위기부터 암송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16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대속죄를 가리키기 위해서 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앞에 중간 뒤로 다 그거에 대한 어떤 파생되고 준비되는 그런 말씀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대속죄일에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오늘 밤에 잘 정리하셔서 이 성경을 안다 하는 어떤 표가 뭐냐면은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구약을 구약으로만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구약을 신약에서 신약 기자들이 그걸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야지만 성경을 아는 거예요. 깊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이거를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레위기 이렇게 공부하니까 좋죠? 조금 이제 알아들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더 알아듣는 수건이 한 2겹 더 벗겨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자, 1절, 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위임 그 기름 부어서 제사장들을 아론과 아들들 넷을 세웠는데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제사를 드렸더니 번제단에다가 이제 이 제물을 올려놓고 저기 뭐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성막 번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불은 번제단에서 불을 지펴서 그거를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불을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A라고. 자, 성막에서 쓰는 불은 내가 너한테 준 번제단에서 내린 불로 지펴서 다른 데다가 불을 지펴서 써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지금. 예? 심각하게 안 들려. 예? 그래가지고 대충 아무 데서 불을 자기네들이 만든 불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렸어요. 직사를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뭐 이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잘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른 불이 뭔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막 하나 또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불이 어디 떨어졌냐면 번제단에 떨어진 거예요. 번제단. 자, 그럼 불이 어디에 또 필요하냐면은 여기에 금초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잖아요. 여기에 불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여기다 지피고 여기다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과 분향단과 이 법궤가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일직선으로. 이 불이 어떤 불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자, 제가 성막에서 얘기하는 모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불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핀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지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다른 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른 불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 중에서 이 다른 불에 대한 경계심을 굉장히 강구했어요. 그걸 어디서 썼냐면 갈라디아에서 썼어요. 네?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세기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대 때 활동했던 그 시절에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예? 그게 다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은 다른 거를 기준으로 삼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해.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2년도 이 시대에 그럼 다른 불이 없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경계를 못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뭐냐면은 이사야 53장의 표현을 보면은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무지랭이들이야. 한마디로 몰라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성도들을 맡겨준 사람이 뭐냐면은 목회자잖아. 근데 이 목회자가 신학이 건전하지 못해. 그러면 다른 불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잘 분간해서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걱정 없어. 왜 걱정 없는지 알아요? 증거가 뭔지 알아요? 나 같은 평신도 집사를 강단에다 안 세웁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이. 아이 무슨 평신도가 말씀이야 이러대.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여기 앉아도 듣고 있잖아.
예? 아주 깨끗한 불이에요. 예. 잘 보존하세요, 이 불.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예, 보존 잘하세요. 예? 지금 저는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도 임직 예배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그, 이게 보면은 우리 전 목사님이 어떤 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써보면은 이 목회가 이 목양이 인격이에요. 예? 목회가 인격입니다. 예?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우실 때 예수님의 인격으로 키우신 거예요. 이 12사람을. 그래서 그 인격을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참으셨구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 그래서 그 인격을 깨닫고서 그 인격 앞에 엎드려가지고 변화받은 거예요. 이 12제자들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목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목회자들은 성도들하고 싸우질 않잖아. 성도들은 막 함부로 얘기하지만 목회자들은 다 닮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게 인격이라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병이 많아요. 일찍 돌아가셔.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은 좀 괜찮은 목사님들은요, 이 엑스레이 찍으면 다 여기가 다 시꺼매요. 병 들어가지고. 예? 말을 못 하잖아, 말을. 내가 성도한테 기분 말을 들었다고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면 이렇게 맞장구는 못 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그걸 다 담지.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10마디 하잖아. 나 기분 나쁘게 하면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러면서. 예? 싸우잖아요.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밖에. 예?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은혜, 이게 인격으로 되어 있는 지금 그 인격 가운데 지금 이 황인남 집사님이 장로가 돼가지고 임직 받았잖아. 아유, 가문의 영광이야. 정말. 예? 지금 그렇게 제가 보여요. 제가. 제 눈에. 예? 그래서 이 다른 불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모든 거가 다 다른 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 그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논리와 사상과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성도들이 다 마음을 뺏기고 있는 어떠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가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좌지우지가 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라이온스 클럽이지. 네? 라이온스 클럽이나 노타리 클럽도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해요.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장학금 주고. 예? 근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교회하고 라이온스 클럽하고 차이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 생명을 살리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라이온스 클럽하고 우리하고. 예?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이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하는 일이 교회한테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건데 이게 뭘로 가능하냐면은 세상의 논리나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세상에 석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관이 딱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다른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죠. 어떤 분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유식해. 그냥 뭐 어떠고 그냥 쫙 경제사회 뭐 정치 뭐 다 유식해. 예? 근데 말씀 얘기하면 졸아. 꽝이에요. 한국에 오카남 목사 시절에 어떤 선교사님이 파푸아 뉴기니로 선교사를 떠났어요. 1970년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30년 선교하시다가 다시 귀국하신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셔가지고 청춘을 다 보낸 거야. 파푸아뉴기니에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이분이 한동대학교 무슨 소수민족학과인가 교수로 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가지 사람에게 그 새벽 예배 때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시골에서 그 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그 대부분 교회가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농사를 졌대요. 농사를. 그리고 대학 나온다는 거는 대학생이라는 거는 동네에서 한두 명도 없대요. 거의. 고등학교만 나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을 때예요. 네? 그런 시절이었는데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교회에서 보냈는데 그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이 주일학교 선생을 하신 거야.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도 안 까먹는 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다음 메데 바사 제국 이런 그 왕들의 역사와 이스라엘이 그 망하는 역사 속에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는 이 몇백 년 동안의 역사를 이 대학도 안 나오신 이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자기네들 보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네? 그래서 그 자기가 그렇게 배워가지고 신학까지 해서 선교사가 돼서 파푸아뉴기니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 만에 돌아왔어. 와서 교회라는 데를 다시 컴백을 한 거예요. 봤더니 평균 지금 학력이 대졸이야. 대졸이 의무교육이 됐어요. 한국이 지금. 네? 대학이 모르는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근데 다 대학생이야. 다 대졸이에요. 근데 대졸인데 교회에 갔더니 보니까 성경 실력들은 다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 언밸런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건물은 커지고 재정은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힘이 없어요, 힘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야 돼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돼야 돼요. 그 마음하고 내가 통해야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다른 불로 죽었다 할 때 다른 불이 뭔지, 이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셔야 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다른 불로 죽었대. 쏘 왓이라는 거야, 나하고. 그래서 이 다른 불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불이 다른 불이에요. 이 당시 성막에서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 번제단의 불을 꺼먹으면 안 돼요. 번제단의 불을. 네? 그 번제단의 불을 아침과 저녁 상번제로 계속 불을 지피는 거야. 네? 그래서 제사장이 되면은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수호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 그게 넘버원 잡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불을 꺼트려 먹지 말아야 돼. 자, 사도 베드로가 세드로 전서에 뭐라 하면 우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불 껐군이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 보면은요, 불들이 시들시들해요. 꺼지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꺼트리진 않아요. 보존을 해주시는데, 시들시들해요. 불이 활활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굉장히 그 심지가 시들시들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지피니까 활활 타오르는 거야, 내 안에서. 이 불이 있으면은요, 이 생활이 바뀌어요. 그걸 우리가 변화라고 그러거든요. 이 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 평범해 보여요? 말들을 안 하시네.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뭔가를 전해야 돼. 예?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열정과 이런 게 다이내믹이 나오는데, 복음의 열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더라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불을 딱 보잖아요? 대화를 해보잖아? 그럼 많이 시들시들해. 메말라 있어요, 영혼이.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불을 갖다가 하나 꺼내가지고 딱 하나 지펴주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퍽 붙어. 저는 이거를 지난 6, 7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이 소망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이 불 지피는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불을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부흥을 프로그램이 흥하였더라 이러지 않아요. 뭐로 해? 말씀이 흥하였더라. 말씀이 왕성하여졌더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 말씀이 왕성해질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했다니까. 네. 내 안에 불이 당겼을 때 내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내가 경험한 거예요. 네? 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 어? 여러분들 앞에서. 왜? 경험이 됐으니까. 근데 옛날에 이러지 않았거든. 네? 근데 경험이 되니까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네? 그래서 말씀에 어떤 불이 들어올 때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고 거기서 변화가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쓰임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쓰임받는다는 말이 뭐 교회에서 무슨 뭐 봉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차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창조하셔서 70년, 80년, 90년에 어떤 생명을 주신 어떤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종말이 이제 올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쓰는데 그때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기준이 뭐냐면은 말씀이 흥황해야 돼서 쓰임받아요. 말씀이. 예? 말씀이 없으면은 쓰일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지금 이 성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일단은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 줘야 돼요. 목사님, 말씀, 뭐 어떤 때 어떤 주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저와 같은 평신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말씀 공급받잖아요, 지금. 존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지 이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해 줄 수 있어요. 그 다른 불이 들어오는 거는 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내보내는 거야. 다른 불은. 예?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이거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설교자가 해야 될 때 이 설교의 내용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있는 설교, 이게 빠져있는 예배 100번, 1000번 드리면 뭐합니까? 네? 그런 설교 100번, 1000번 들어서 내 영혼이 안 자라요. 미안하지만. 생명이 안 자라는 거야. 이 생명은 특징이 뭐냐면 성장해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성장을 안 합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성장을 안 해요? 네? 비정상이잖아. 그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성장해 있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한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이 우리가 영혼이 성장하고 영적인 것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불이 들어와야지 성장이 되는 거지. 다른 불 있는 걸 가지고 천년 만년 들어봤자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내 영혼이 살이 찌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게 다른 불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철저히 가지셔야 되고,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더라도 너무 많은 걸 보지 마세요. 유튜브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확실한 거는 성경 본문을 읽는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 시간을 많이 들일 때 내가 영적으로 살이 찌는 거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고, 영적으로 힘을 받는 거지.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뭐 누가 뭐랬대, 누가 뭐랬대, 뭐 설교 100편 들으면 남는 게 없어요. 응? 그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야. 뭐가 남아요, 지금? 기억되는 게 뭐가 있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예? 저도 난가지 사랑에 위해서 30몇 년 다녔기 때문에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 설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영향을 안 줬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변화의 어떤 원동력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무릎 꿇고 이래서 변한 거예요. 저 말씀 본문을 읽다가. 그 깨달음을 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성경 말씀을 심각하게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말고, 자, A라고 얘기했잖아. 다른 불 쓰지 말라고. 번제단에 있는 불로 성막을 지피라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씨, 다른 불 쓰면 어때? 죽는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아멘 되시죠? 저는 아멘 되는 말만 해요. 노멘 되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자, 11장부터 15장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뭐 먹지 말라, 비늘이 있다, 뭐 비늘이 없다, 굽이 갈라졌다, 굽이 안 갈라졌다, 되새김질한다, 못한다. 이거 다 알아요? 이게 뭔 말인지? 나 옛날에 이거 볼 때 정말 짜증났어. 하나님은 정말 우리 먹는 것까지도 간섭하나? 정말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런 게. 자, 여기에서 음식을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은 이 11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어떤 이 패러다임 중에서 있는 거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세 단계로 나눠요. 첫째가 뭐냐면 부정이야.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게,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얘기해 주는 게,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부정의 상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결의 상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의 상태가 있어요. 이 3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정결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자가 거룩을 만나면 죽어요. 그냥 직사를 해요. 구약 때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정결로 나가야 돼요. 이 정결로 나가는 어떤 도구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로 정결로 나가는 거야. 그럼 부정은 어떤 상태가 부정이냐면은 죄를 지은 게 부정이에요. 일단 죄를 지은 게. 근데 또 내가 실수로 또 어떤 고의적인 게 아닌데 하여튼 우연치 않게 내가 실수해가지고 부정한 상태가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레위기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하게 돼요. 사체를 만지면. 동물의 사체, 인간의 사체. 그래서 예루살렘 옛날에 우리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할 때 사복음서에 보면은 평토장이 무덤 이런 거 들어보셨죠? 평토장이 무덤, 회칠한 무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왜 발생한 거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순례객들이 많은 거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게 석회암 지대에서
그 시체를 땅을 파면은 땅을 그렇게 깊이 못 판대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집안이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대충 파서 그 묻고 덮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는데 뭐 비도 오고 뭐 바람 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쓸려가 가지고 시체가 나온 거야. 그 순례객들이 오다가 그걸 스치게 된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 터키에서도 오고 로마에서도 오고 뭐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이제 오는데 시체를 닿으면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일주일을 못 가요. 정결 의식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그래가지고 6월절 기간이나 이럴 때 그 시간이 올 때는 제사장들이 나가가지고 그 무덤에다 회를 칠해요. 그 여기 시체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마크를 해준 거예요. 마크를 한마디로 그 마크가 된 거가 휘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해놨지만 그 속은 무덤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그 휘칠한 무덤 같은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평토장인은 그 마크를 안 한 거예요. 그 마크 안 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잘못 걸어가지고 사체랑 접촉이 되면은 부정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제사를 통하지 않고 정결 의식을 통해 가지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 하나는 의식으로 그 자기가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정결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부정한 상태가 대충 보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그 부정한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 장님, 그 다음에 여자들 유출병, 혈루증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옴 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정한 사람들로 이제 제사장이 이 사람이 부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해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알려줘서 나하고 접촉이 안 되게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은. 그래서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부정한 자의 삶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도 얼마나 그 부정한 자라고 율법으로 정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위생시설이 없고 그 뭐 치료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 다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율법으로 철저하게 가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웬만한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게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모였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렇죠? 그런 백그라운드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저녁에 사복음서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제사로 나가는데 자 그러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심어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거룩이라는 거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성품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공유적인 성품이 있고 또 하나는 비공유적인 성품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공유적인 성품은 뭐냐면은 하나님도 갖고 있고 사람도 갖고 있고 이런 게 공유적인 성품이에요. 대표적인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양선, 자비, 온유, 절제 뭐 이러면서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나도 갖고 있고 그게 공유적인 성품이에요. 그런데 비공유적인 성품은 뭐냐면 사람은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런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능력의 어떤 그 성품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비공유적인 성품이에요. 근데 거룩이 뭐냐면은 비공유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그럼 거룩이 비공유적인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지냔 말이야. 네? 그 성경에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거룩에 대해서 제가 심층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3절 좀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희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네. 자, 우리가 지금 성막을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했는데 성막을 성경에서 어떻게 그 부르냐면은 몇 가지로 이렇게 불러요. 성막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성막인데 성막 말고 증거막이라도 해요. 증거막. 근데 성막보다 더 많이 그 쓰는 단어가 뭐냐면 회막이에요. 회막. 회막. 그래서 이 회자는 이 만날 회자거든요. 만날 회자. 자, 성막은 거룩할 성자고. 그래서 회막은 모세와 만나는 것, 내가 너희와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냥 텐트 같이 이렇게 보이는 허접한 어떤 그런 그 천막 같이 생긴 데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회막이 지금 자 4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거 회막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회막인데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이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된다고요? 뭘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막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자,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연한 거야. 성경은 맨날 막연하게 끝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막이 성막이 됐구나. 그렇게 끝나니까 나한테 아무런 센스가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영적인 센스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할 거 집에 가서 잘 좀 정리해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영광이 어떤 성경에서 이 영광이란 단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정리를 해야지 이게 무슨 그렇구나 이렇게 끄덕끄덕 거려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회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이 됐대요. 그런가 보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땅에 떨어지지 말고 지금 다 주워 담자고요. 지금. 자,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 4장 자, 5절 6절 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비치는 빛. 자, 좀 다가옵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굴에 있는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를 지금 그 빛 때문에 지금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영광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야.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네?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진리. 그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네. 그러니까 자,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자, 회막이 성막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막이 성막이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라고. 네? 이 거룩해지는 어떤 이 툴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그 구약에 있는 사건을 어떤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해 주셨는지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고 있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을. 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들어간 거예요. 보화. 그 그리스도예요. 그 보화가 들어가졌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보화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빛이 서치라이트로 강하게 비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다 떠나는 거야.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예?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게 되고 그 서치라이트 같이 강력한 빛이 나올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와, 하나님 이렇겠군요. 이렇겠군요. 이렇게 보면서 막 울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거가 지금 이런 얘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부정에서 정결로 가서 거룩해지고 이 단계가 이렇게 될 때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 예? 이 상태가 그렇게 될 때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될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변화가 될 때. 그거를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야. 어우, 저 집사님 진짜 많이 변했어. 우리 교회 오더니 와, 딴 사람 됐어. 이런 인식들이 막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이 막 다져질 때. 예? 거기서 이 사람이 나가서 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라든가 무슨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한다고. 그 삶의 증거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에 걸맞는 하나님의 삶의 자취를 주고 있는 거예요. 흔적을. 그 흔적이 있다고, 삶에. 그게 변화예요. 거기도 능력이 나간다니까? 그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삶의 증거들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직분하고 관계없다는 거 아시죠? 예?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예. 직분이 아무리 뭐 대단한 직분 가져도 마른 뼈다귀처럼 말라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것만 달고 있는 거야, 계급장 막. 뭐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광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이 어마어마한 빛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그 빛 때문에 정오의 햇빛보다 강력한 빛이 비춰가지고 장님이 됐잖아. 못 봤잖아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다가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 보더니 다 벌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수건을 가렸잖아. 이 빛이 대단한 빛이에요. 이 빛이 고센 땅에 비쳤다고, 열장 내릴 때. 이런 빛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고 우리의 자식들한테 임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라고. 그걸 기준 삼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치라이트를 갖고 있는 그 불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퍽 붙는단 말이야,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LA 소망선교교회에 많이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하려고 저 불러다가 이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이 목사님 마음을 아셔야 된다니까. 저하고 목사님하고 전혀 관계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3단계 이거를 지금 제가 이 부정과 정결과 이 거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박혔어요. 교육을. 레위기를 다 외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정, 정결, 거룩 이거를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레위기를 암송하고 다녀가지고 이 상태를 그냥 이 머릿속에 받고 다녔다니까.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거예요. 이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향해서. 그런데 저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래. 젊은 사람이 되게 건방지네. 뭐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다고 그러고 뭐라고 막 자꾸 그러니까 쟤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 가는 곳에 병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야. 이 병자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으로 딱 보면은 그 병자들이 예수님을 한테 나오고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직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겠는 거야. 그게 율법이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 마태가 요 레위기 지금 11장에서부터 15장에 나오는 이 정결법을 갖다가 마태복음 8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펴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 8장 1절, 마태복음 8장 1절, 11페이지 신약.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 자, 저를 보세요. 자,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교육이 필요 없잖아. 그냥 보면 알잖아. 쟤 부정한 사람이야. 그렇죠? 나병 환자가 나온 거야. 누구 앞에? 예수 앞에. 그러니까 이제 잘 된 거야. 요번에
나병 환자가 죽어야지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이 현장을 이제 목격하게끔 다 몰려는 거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3절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는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되죠.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더라. 이 깨끗해졌더라가 이제 정결을 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졌기 때문에 정결을 넘어서 바로 거룩으로 올라가 버린 거야. 이 부정 환자가.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나병 환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예, 나았잖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율법 체계로 볼 때, 이 메커니즘이 안 맞는 거야,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그리고 이 부정 환자를 어떻게 만져? 여태까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피했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다 도망갔어. 그 사람 곁에 오지도 않아요. 근데 직접 만지는 거야. 예? 자, 9장. 자,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지를 만지니 이 혈루병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옷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미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난 거야. 사람들이 보는 거야 지금. 아, 이거 뭐야? 더 웃기는 거.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벌써 죽었어요. 이게 야이로 그 회당장 딸인데 죽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25절에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시체를 잡은 거예요. 손으로 만진 거야. 그랬더니 일어난 거야. 살아난 거야. 자, 그 뒤에 또 맹인 고치는 것도 눈 만져주고 뭐 이러는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율법의 이 메커니즘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하고 이 부정한 자들이 만나가지고 한 짓이 뭐냐면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양쪽이. 그 율법을 어기니까 다 직사를 해야 돼. 양쪽 다. 근데 지난 1500년 동안에 이 율법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게 뭐냐는 거야 지금 이게. 엄청난 이 회오리반에 보는 거야 지금 유대 사회가.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얘기해주고 있는 정결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그 사람들을 격리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짐 밖에서 격리시켰던 정말 개 돼지로 여겼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와 만나는 접촉되는 순간에 다 낫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예?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은 접촉을 강조하는 거예요. 접촉. 만지는 거. 이 부정한 자들을 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 센세이션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똑같은 복음서지만 이 요한복음의 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냐면 전 인류를 지금 디아스포라 다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대상을 삼아가지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전 인류를 향해서. 거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접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셔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래서 말씀이 포커스예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 한마디로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사복음서가 기록하는 목적과 대상과 포인트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 이 죽은 어떤 때는 또 과부의 딸을 죽었을 때 시체에 관을 만지시고 이 시체를 직접 만져서 일으키시고 이런 접촉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율법의 가장 큰 바이올레이션이라고. 이걸 다 깨무신 거예요. 결론이 뭐야? 다 살아나고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법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준 이 정결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구별되고 살아나고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 구별됨을 이루기 위한 그 당시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정결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을 어떻게 되면 애지중지했다는 거예요. 애지중지. 네?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왔는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는 거야 이게. 이 율법이 다른 불이라니까. 이런 게 다 다른 불이에요. 그걸 1500년 이상을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태어나서 공생애 하실 때 이 율법하고의 이 전쟁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게 사복음서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면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다 다른 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못 쓰게 한단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뭐라고 딴지 걸고. 에? 결론이 뭐 다 나았거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거를 다 알고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태어났었으면 굉장히 골 때렸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에?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11장부터 15장을 정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결법은 지금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친히 액션하시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나머지 한 20분 정도를 제가 레위기 16장 대속제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여러 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제사가 있는데 성막에 이 성막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이 성소는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영역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속제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제일인데 내가 다음 주에는 이제 여호와 칠절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그 날짜를 더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대속제일의 개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속제일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5대 제사 지난번에 했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도 받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전 공동체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전체 공동체의 죄를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와서 전체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그게 대속제일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들어가는데 이때의 제물은 뭐냐면 염소예요. 대속제일 날. 그래서 두 마리를 선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이 번제단을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이 지성소에까지 가서 법궤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한 마리는.
또 한 마리는 어떻게 되냐면 끈을 묶어가지고 밖으로 동쪽으로 내보내 끝으로.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동쪽 끝으로 나가서 죽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번제로 지성소에서 죽고 이 두 염소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번제부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에다가 불을 펴요. 불을. 그 연기를 내. 그래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휘장이 갈려져 있죠. 휘장. 그 휘장을 해서 여기가 이제 법궤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못 가요. 죽으니까. 에? 그래서 이 개걸음으로 들어가 옆으로 그 연기를 피면서. 그래서 그 연기를 계속 펴요. 지성소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법궤 안에 있는 날개가 이렇게 그룹이 그 모여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일 때까지 연기를 계속 피우는 거야. 그래서 그 법궤가 가려지게. 그 내가 법궤하고 이렇게 딱 봐도 정면으로 봐도 안 보일 정도로 연기를 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게. 응? 그래가지고 그거 해서 향로를 여기다 두고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로 하냐면은 그게 이제 첫 번째잖아요. 향로.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이잖아. 아론이. 예? 아론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론이 자기 죄를 먼저 사함받아야 돼요. 그래서 숫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법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아론이 자기 죄를 용서를 못 받아.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그럼 그것도 죽는 거예요. 못 나와.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론의 죄가 용서를 못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살아서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야 자기 죄가 아론의 죄가 용서를 받은 걸로 프로브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제가 하는 말 알아듣죠? 예. 그래서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으로. 그 피 뿌려. 그걸 살아서 다시 나와. 그래서 세 번째는 뭐를 하냐면은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 아사셀 염소를 버리는데 먼저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가가지고 이제 그 피를 뿌린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 대속죄일 날 때는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성막 주변에 다 모인대. 그래가지고 자기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그죠? 자기 죄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 염소에다가 정가시키고 아사셀 염소에다 정가시켜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서 번제단에다가 그 잡은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법궤 위에다가 그걸 뿌리는데 그 이제 이거는 자기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주변에 확 모여가지고 그 아론이 이제 그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예? 근데 못 나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아론이 나올 때까지를 숨죽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숨죽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 그 죄를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거를 속죄소에다가 다 뿌리고 살아서 나오는 그 현장을 딱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감사가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야? 대속죄 이럴 때.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는 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본문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레위기 16장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륜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은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네, 여기까지. 자, 뭔 말인지 들어오시죠? 제가 설명한 거 다 들어오시죠?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럼 이 사건을 지금 어디서 얘기를 해주냐면은 히브리서에서 얘기해줘요. 오케이? 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다 같이. 자,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이죠. 이 단번이라는 단어를 지금 잘 이렇게 히브리서가 단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이 단번을 잘 이해하셔야 돼. 왜 단번이라는 단어가 썼냐? 자, 지금 이거는 아론이 드렸던 그 대속제일에 드렸던 제사예요.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아론은 뭐냐면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향로에다 불을 폈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 이거. 그렇죠? 자, 두 번째. 자기 죄를 먼저 사함받기 위해서 수송아지로 아론은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으니까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단번에 드린 거예요. 이 단번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드렸던 제사를 통해서 볼 때는 이 스텝이 있는데 이 스텝을 다 생략을 하고 한 방에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이 지금 지성소로 들어간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속을 하면 뭐냐면 그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가신 거예요. 단번에.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드렸는데 거기서 죽으신 거야. 네?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돼? 살아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살아나와야지 내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었잖아. 죽으면 어떻게 돼? 끝난 거잖아. 끝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죄를 용서를 받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시 살아나온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자기가 그 피를 가지고 뿌렸을 때 다시 살아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로 따지면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 예? 이 부활을 너무 우리가 이 감각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저 또 박상현 집사가 또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지금 한 말이 성경이 다 있어요. 전혀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로마서 4장 성경으로 딱 본문으로 확인하자고요. 로마서 4장 25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내줌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네, 죽었다는 말이야. 십자가로.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야. 이게 부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1cm 정도의 그 깊이를 가지고 지금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난 거야 내가. 네? 내 죄가 그리스도로 넘어가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한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구약에서는 안수로 전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은 믿음으로 전가시킨다고 그랬잖아. 그 믿음으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담당해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지금. 들어가서 피 뿌리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계시는 거야. 예? 숨죽이고 있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부활을 딱 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 나오는 그 현장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 레위기에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깨뚫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적인 용어로 이렇게 쓴 거라고, 이 해석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성경을 쓰기 위해서 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이스를 가지고 바울 서신을 쓰게 한 거예요. 이 교리적인 해석을. 예? 그래서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이거 전체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야. 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풀어진 거예요. 사함받은 거라고. 그게 부활이란 말이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이 사건. 이게 레위기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이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찢어졌지만 그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 해석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누가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얘기를 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걸 갖다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잖아. 이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뭐냐면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 여기까지만 하면 아세요. 네? 그것 플러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하겠다는 이 대속죄일의 개념 속에서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 약속으로 말씀으로 지금 딱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 다른 불이 들어올 때 다 막아냅니다. 예?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이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떤 가장 스트롱한 베이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은 이런 게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복음,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십자가밖에 몰라. 십자가밖에. 십자가를 하도 들어가지고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구유에서 탄생하신 그 사건부터가 복음이에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예? 공생애 하면서 개무시 당하고, 예? 공격당하고, 응? 레이기 제사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응? 이렇게,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장면인데, 이렇게 로마 법정에서 채찍당해서 난자가 된 거야, 난자가. 이게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예? 죽임당한 어린 양.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셨다고. 그랬다가 지금 남아있는 게 재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스펙트럼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야 돼. 골고루. 십자가만 그리지 마시고. 자, 오늘 제가 부활 얘기해 드렸어요. 이 부활에 이 새로운 컨셉이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 오늘 하는 이 본문의 내용들이요.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예? 제가 이 강단에서 서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에서 벌써 이게 알아요. 나가는 거를. 예? 정말 날카로운 화살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뀌셔야 돼. 예. 이 바뀌셔야 된다고, 이게. 깊숙이 바뀌셔야 돼요. 팍팍 바뀌셔야 돼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여기서 꺾이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복음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인데, 요게 성전이잖아요,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네? 성전인데, 여기가 빌라도 법정이라고 그러는 게, 여기가 뭐냐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그래요. 여기가 로마 주둔군들이 한 700명 정도에서 1000명 정도가 머물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치안을 위해서. 그래서 그 빌라도가 여기에 머물고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마지막에 사형 언도, 십자가 언도를 받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 골고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빨간색 있죠? 이게 성이에요, 성. 여기가 성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 예? 골고다는 뜻이 뭐예요? 골고다 뜻이. 해골. 부정한 곳이죠? 예? 부정한 곳이. 아무도 안 가. 유대인들. 거기에 뭐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전혀 신경 안 쓰는데요. 부정한 곳이에요. 거기로 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단 말이야. 이 길을 800m 거리에 800m. 이거를 비아 돌로로라사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그게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다 시장터가 돼가지고 뭐 여기도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저기 가서 예수님 쓰러지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장사판이 돼 있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유튜브 보고 저도 배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내가 열심히 봤어요. 근데 거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 예?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간 거예요. 성문 밖으로. 네? 성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라고. 자, 이 대목을 히브리서 13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성문 밖, 영문 밖.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십자가가 이렇게 화가들이 뭐 미켈란젤로나 뭐 네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게 십자가에 딱 해가지고 이제 그 천으로 이제 이 하체를 가리고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예술적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속옷까지 다 찢어갔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그게 치욕이에요. 네? 십자가는 치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얘기가 정말 적나라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쫙 스며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담당하신 그 죄를, 그 곤욕을 다 치르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데 그 남자의 그 성기까지 다 노출시키면서 그 창피를 다 당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나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담당시키셔서 이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독생자를 그렇게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나. 그러니까 내가 깝죽거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깝죽거릴 수가 없어요. 네? 교회에서 깝죽거렸다. 아, 지금 모르신 거예요. 너무 잘나셨어.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저는 이런 장면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깨달아지더라고. 제가 마태복음 1장 족보 수면제였거든요. 눈물이 나더라니까 어느 날. 그 족보 속에서. 내가 보이더라고 내가. 야, 이 몇천 년 동안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역사를 써내려 가셨구나. 이 구속사. 이 안에 내가 내 인생에 포함이 됐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 내가 보여야 돼, 내가. 이 십자가 앞에 내가 보여야 돼요. 그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잘난 거야, 내가.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에 불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졌어요. 나머지는 거 계급장밖에 안 남고 관록밖에 안 남아. 내가 예수를 40년 믿었네, 50년 믿었네, 4대, 5대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주님 앞에 쓸 때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주님이 들이대실 텐데 그런 걸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현재의 내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어있느냐 마는 있냐. 자빠져 자고 있느냐. 말씀으로 내 안에서 날마다 손을 샘물 대고 있느냐. 아니면 말라가고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십자가가 내 안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삶을 엎드리고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워서 복음을 흘렸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가슴 속에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